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부모가 살아있을 적에는 형제들 간의 교류가 있지만은 부모가 죽게 되면은 그런 형제 남매들 간의 교류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죽은 후에도 그런 교류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이 부모가 이 형제들을 이어주는 그런 교량과 같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그와 같이 사실 보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모든 형들은 요셉과는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야곱 아버지가 유일한 요셉과 연결이 되는 다리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무슨 부탁할 것이 있으면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하고 아버지가 대신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야곱이 이 형들 가운데 위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야곱이 죽게 되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요셉이 훗날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을 도로 갚지는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요셉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요셉에게 나가서 야곱이 죽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큰 아버지격인 에서 같은 경우에도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깨닫자 뭐라 그랬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이 자신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온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이후로 정식으로 요셉에게 죄를 용서를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요셉이 눈물 흘려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그들에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풀어야 될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숙제와도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숙제와 같은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배울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보기 전에 요셉에게 죄를 지은 이 형들의 이 범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부당한 피해를 두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형들에게 보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그 형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 적에는 사실은 이것은 죽이거나 다름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살아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판 이후에 요셉이 있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마치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거의 인신매매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 매체를 보니까 이 타일랜드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신매매로 잘못 잡힌 사람들이 배 위에서 1년 반 동안 땅도 밟지 못하고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산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신매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도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살아서는 다시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막막한 길로 그가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와 같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한 것은 살인과도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형들을 요셉이 죽이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형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어떤 자신의 삶을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옳은 행동을 하여서 요셉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요셉이 바른 관계를 그들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밝힌 이후에 정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자비를 확신하지 못한 형들의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옳은 행동으로 요셉에게 이 잘못을 구하고자 했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높이 살만한 그런 형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성품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말을 요셉에게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부터 용서받기를 형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적에 그와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능력,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더욱더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살아생전의 말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런 형들의 말에 대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첫 번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울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상해서 울게 됩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데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은 후에 운 것은 요셉의 진실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와 같이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속이 상해서 운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면서 겪게 되었던 모든 사건들이 있은 후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한 다음에 이 요셉이 참으로 정성껏 그들을 동양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해를 한 것이 아니라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요셉이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족들을 잘 돌보았는지 창세기 47장 12절에 가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처음 왔을 적에 야곱과 그의 형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온 야곱의 식구는 7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70명 한 명 한 명에게 해당하는 필요한 것들을 요셉이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들에게 봉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했던 자신의 모든 봉양이 형들이 보기에는 진실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봉양한 것이 다 헛일이었냐 생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가슴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먼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로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과 자비가 변함이 없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말을 열게 됩니다. 요셉은 요셉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형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하면서
먼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과 그 아버지 야곱 간에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요셉을 낳게 된 것이 아주 오래 지난 다음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에 가면은 라헬이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라헬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대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상대되는 것인데 왜 그 주권을 나로 하여금 행사하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혹 그들을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아직 남은 심판이 있는 것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생각에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애한 마음으로 형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말로써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잘못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를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실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옳은 자세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내가 결코 그런 일을 당신들에게 행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들로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이 providence라는 그런 단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유지하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정해진 목적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간섭하셔서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시고 서쪽으로 해가 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며 마지막으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자연이 다시 한번 복원되는 회복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회복되는 것처럼 뉴스에서 크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보시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큰 자연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복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의 미생물들 그리고 산과 숲과 나무의 모든 작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시 한번 복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 격전지 전투의 장이 돼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했던 그런 곳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적지로 변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고 부서진 건물 가운데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고 또 산새가 날아다니고 이게 솔솔 바람이 부는 그런 유적지에 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휴식을 얻고 평안감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바다로 들어갔던 모든 폐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원되어서 아직까지 바다에서 많은 수산물들을 이렇게 캐내기도 하고 다시 잡기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원시키는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의 모든 법칙을 직접 지으시고 그런 피조물을 복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WHO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보건기구도 만들고 유엔을 통하여서 어떤 곳에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모든 뒤에 가운데 이 전체적인 세계를 유지하고 통치자들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악함으로 인해서 이 테러리즘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망하지 아니하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안도 관련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섭리의 원리를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떤지를 한 줄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악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좋지 못한 인텐션을 가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7년의 가문 동안에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륜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그런 길로 요셉을 그 자리에 딱 놓게 함으로 말미암아 쓰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고 흙과 햇빛, 이 비를 통하여서 농산물을 자라게 해주시고 바다를 통해서 많은 수산 자원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보존과 섭리는 아주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보존의 섭리가 끝날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천 년 후가 될지 수만 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가 햇빛을 잃게 되고 땅이 흔들려서 녹아 없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적에 7년의 가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가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멸망하는 것들과 사람들이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했더라고, 방법을 마련했더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인으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의 도덕의 그 기준을 넘어서는 참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대선에 나온다면 정말 그냥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정치를 한번 잘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생애를 보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요셉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아주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한다면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시적인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적에 바로에게 바로 그 이하 애굽의 모든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말에 순종하고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적에 그들은 7년간의 많은 풍년을 갖다가 잘 모아뒀다가 7년간의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참으로 위로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들과 같이 때에 따라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간곡한 말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비하심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과의 모든 그런 사건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며 무엇보다 자비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